같이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자비와 긍휼히 여기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심으로 하늘나라에 잇대어 살아가는 소망을 우리 삶 속에 늘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충만의 역사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해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현충원에는 많은 유족들이 찾아와서 슬퍼하며 애통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일찍이 잃게 되는 그 슬픔과 아픔이 세월이 좀 흘렀다고 해서 어찌 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이것은 나만은 당하는, 내게만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런 사실 한 사람도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는 이것만 해결하고 나면은 고난은 더 없을 것 같이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우리 모든 날을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가 고통을 겪었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었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의 문제가 우리 앞에 늘 닥쳐오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이 현장이요 현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위의 어떤 분을 바라보면서 저 집 같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막상 그 집 안에 들어가서 살펴본다면 그 집에는 그 집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한숨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적으로 이 고난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현주소요 사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겪는 이 고통, 이것이 참으로 괴로운 것이라는 것도 이건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때문에 이 고통의 괴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번 이겨볼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아픔을 우리에게 달래볼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계속되어진 이와 같은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 고생은 사소서 한다느니, 눈물로 밤을 지새워보지 않은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느니,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 이와 같은 등등의 말들이 생겨나서 전해져 내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또 우리 옛말에 보면 고진감래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통 후에는 낙이 온다는 이와 같은 뜻의 말인 것이지요. 고진감래, 이런 말로서 우리는 이 고난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고진감래란 이 말에 의문이 있습니다. 모든 고통, 이것을 우리가 겪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결과에는 반드시 낙이 오는 것입니까? 어떤 고통이나 그 뒤에는 다 좋은 것이 있게 되는 것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경험을 통해서 아는 바대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통 뒤에 낙이 따르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는가 하면은, 어떤 고통은 그대로 저주로 끝나버리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고통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통이고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소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모든 고생은 늙으면 다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고통에는 낙이 따르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인 것인가 하는 이와 같은 의문입니다. 그런데 고통이라고 해서 다 낙이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고통에는 감내케 하는, 좋은 결과가 오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고통 중에 비상한 노력과 수고와 때로는 믿음이 수반되어야만 낙이 따를 뿐인 것입니다. 고통에 낙이 따르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이 낙이 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이것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 옛말에 갈수록 태산이라는 이와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언제나 낙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까? 살아가노라면 그저 매일매일의 고통이 끊일 날이 없고 그것도 갈수록 태산이기만 한데 이래도 이 고통 후에 낙이 오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낙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 채로 이 고통 속에 묻혀서 이대로 나의 생이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게도 됩니다. 낙이 옴을 보지 못하고 이대로 죽어가는 그와 같은 고통에는 그러면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고통에 대해서 낙이 오리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이와 같은 감상적인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 생각하기 나름이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고통, 이것은 단순한 이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주관적인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고통이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되는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내주하고 있는 이 실제적인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왜 고통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인가? 고통이라면 다 같은 고통인가 하는 이것부터 깊이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 고통,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실제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 마음먹기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는 이와 같은 감상적인 것이나 주관적인 이와 같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실제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바로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에게 생겨졌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가졌던 그 죄의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의 문제의 해결은 바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우리가 잘 있고 잘 먹고 잘 살면은 이 고통의 문제는 다 해결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사는 그것으로 이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이 전 세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 그대로 경제가 향상이 되어지고 GNP가 올라가고요, 가정의 수입이 늘어간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고통은 여전히 이 집안에 또 사회 각처에 그대로 도사리 있고 오히려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오로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여기에서만 고통 문제의 해결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점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이 고난,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이라고 해서 똑같은 다 같은 이런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고통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보면은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은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하십니다. 자기에게 있어서 바로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당하는 같은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잘못함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매를 맞고 당하는 이런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게 되지 이 같은 고난인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평소에 당하게 되는 많은 고난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같은 고난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당하게 된 이 같은 고난, 바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비록 자기 자신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바로 이 같은 고난의 의미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저주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징계적인 이런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식이 잘 되도록 늘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잘못할 때에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타일이기도 하겠죠. 또 꾸짖기도 하겠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매를 들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의 그 잘못에 대해서 결국은 매를 드는 이 부모의 마음, 그것은 저주인 것입니까? 아니면은 징계인 것입니까? 제가 지금 저주와 징계라는 말씀을 썼는데 이 징계와 저주는 다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징계가 있을 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징계의 것을 다른 말로는 회초리, 다시 말해서 매라고 성경은 또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가 의미하는 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또한 보여주셨지만은, 그러나 계속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를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으로는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징계를 받을 때에 매를 들고 있는 자의 그 얼굴을 우리는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매와 함께 들려오는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징계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만 우리는 이 고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매를 두고 징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구약성경 96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968페이지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인데, 여기 보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들고 때리시는, 그리고는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잘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5절과 6절 우리 소련에 함께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어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이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서 매를 더 맞으려고 이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매를 든 하나님께서 오히려 마음 아프게 호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매로 때리시는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야만 이 고난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고난에는 또한 애매하게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은 참으면 하십니다.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왜 이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그 뜻을 모르고 당하게 되는 것 같은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함께 사업에 투자해서 경영을 하였는데 함께 있는 파트너인 다른 사람의 불의함으로 인하여서 함께 망해버리게 되어지고, 또는 이웃 사람이 불조심하지는 않아서요 그 집에 불이 나서 내 집까지 불에 타버리게 되어지고,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차를 잘 운전하고 다니고 있지만은 건너편에서 오는 이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하다가 내 차를 받아버리고 본의 아니게 나는 사고를 당하고 손해를 크게 보고 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같은 예들은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당하는 애매한 고난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고난들 말이죠. 그러나 명백한 것은 우리 사람에게는 애매하고 부당한 듯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애매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편으로 볼 때는 꼭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나아가서 애매하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 것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비록 우리 인간 편으로 볼 때는 이것을 참으로 불리한, 불합리한 이와 같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도 하나님 편에는 이 고난의 이유가 반드시 있다고 믿는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라,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요셉,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의 친형들에 의해서 영문도 모르는 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요, 이 요셉은 참으로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도 그는 물리쳤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요, 사형수의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애매하고 부당한 이와 같은 고난인 것입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이 요셉이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며 아버지와 형들은 물론이거니와 온 애굽 사람들과 주변의 모든 사람들까지도 궁극적으로 구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당하는 그 당시의 요셉,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의 요셉이 이것은 참으로 애매하지만 이것은 부당하다고요, 이렇게 원망하고 한탄만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떤 결과가 되어버리고 말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자기 형들에게 한 간증의 말씀인데 바로 이 구절 우리가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2쪽에 나오는 말씀이죠. 72페이지 창세기 45장 5절과 8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 다음에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현재 당하는 애매한 이 고난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면은 은혜가 되지만은, 만일 이 고난을 부당하게 생각하여서요,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어지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죄까지 우리가 짓게 되어지고,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또한 깊이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문 말씀, 바로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의인이 자원하여서 받는 고난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20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모르고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 아니라 알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당하는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서 스스로 취하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야말로 참으로 값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룩한 것이요, 썩어지는 미랄과 같은 그런 고난, 그런 희생의 고난이 우리 삶 주위에는 또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스데반 집사가 당했던 이와 같은 고난, 사도 바울이 당했던 이와 같은 고난, 복음을 위하여서 전하는 이를 위해서 당한 모든 순교자들이라든지 믿음의 용사들이 당했던 그 모든 고난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겸허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당했던 또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모든 고난들, 이것은 어떤 의미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바로 이 고난에 대한 해답을 주는 책인 것입니다. 고난은 무엇인가? 고난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고난은 왜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이 고난은 왜 존재하는가? 그리고 이 위에 높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 능력이 바로 이 고통, 이 속에 함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그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높으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이 바로 이 속에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뜻대로 될 때에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뜻이 중단되어지고 내 계획이 무너질 때에 바로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바로 우리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어떤 고난과 어떤 재난과 또는 설사 멸망이 내게 오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어서 이 일이 왔다고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엄청난 일이 우리에게 있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그 IMF 사태 때 당시 목사님께서 심으신 교회에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근데 동업하는 자가 이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래서 아주 연쇄 부도를 당하여서 아주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집딸리가 달려들고요, 집에서 내쫓기게 되어졌는데 이로 인해 부인은 알아 누워버리고 말았고요. 이제 이 집사님의 한숨을 쉬시면서 여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원망하기를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노력을 하였고, 그렇게도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하였고, 그렇게도 헌금도 잘하였고, 새벽기도를 열심히 하였는데, 듣다 보니까 이 말이 좀 지나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에게 말씀해 줍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나는 당신의 그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사업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이것을 내가 바라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아니냐? 그랬더니 그제 그 사람이 꼬꾸라지면서 울고 또 울면서요,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자기의 모든 잘못된 것들, 자기의 교만했던 모든 마음을 회개하며 고백을 하더랍니다.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꼬꾸라지고 나니까 나는 이제야 하나님이 바로 여기 내 삶의 현장 속에 계시며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사랑하셔서 저 높은 하늘로 부르시기 위한 채찍을 나에게 간섭해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엄연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은 참으로 겸손하기가 힘들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우리 사람은 스스로가 진실하게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솔직히 고백해 보세요. 얼마나 교만하기가 쉽습니까? 그 교만할 만한 조그만 것이만 있어도 우리는 교만해지고, 뭐 좀 안다고 교만하고, 가졌다고 교만해지고요, 건강하면 건강하다고 교만한가 하면은 없으면 없다고 교만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렇게 교만해집니다. 그저 별로 신통하지 않은 것들 가지고도 교만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또한 간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길이 바로 이 고난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 겸손하게 하시고,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 진실하게 하시고, 내가 어리석을 때 오히려 매를 드심으로 나의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나약할 때에 강하게 하시는 역사가 바로 이 고난 속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서 끊게 만드십니다. 내가 진실해야 될 순간에 진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진실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바로 이 엄청난 사실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위대한 힘은 겸손과 진실의 바탕을 둡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에 주님께서 채찍을 들어서 우리로 그렇게 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그 채찍의 고난이요, 아무리 쑤시고 아파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고백을 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의 이 사건들은 곧 하나님이 내게 향하는 그 말씀이요, 또는 시련이요, 또는 훈련이요, 구체적으로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는 간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이 간증의 말씀을 또한 우리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신약성경 250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1절 말씀, 우리 모두 함께 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곤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현재 이 고난 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높으신 그 섭리와 그 지혜가 담겨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믿는 자는 이 현재의 고난 속에서 미래에 있는 그 큰 의미를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고난을 달게 받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 이 순간적인 단맛을 위해서 미래를 포기하고 버려버립니다. 순간적인 위한 것을, 이것을 위하여서요 영원한 것을 버립니다. 그러나 한 번 버린 미래, 다시는 취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오늘 내가 하는 이 선택은 자유일 것입니다만은 내일의 선택,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 선택에 대한 심판으로서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 이 고난을 택하고 그래서 오히려 내일의 낙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더 나아가서 현재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달으며 그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지난 고통을 회상하며 오늘의 고통의 새로운 이 의미, 이것을 우리가 창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꼭 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순간에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도만이 의인이 받는 고난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의 의미를 바꾸어 주기 때문입니다. 죄인이 징계함으로 받게 된 이 고난을 의인이 받는 그 귀한 고난으로 바꿔주기 위하여서는 바로 이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주받는 이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의 시련의 의미로 바꾸기 위하여서는 이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을 오히려 연단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거기서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었을 때 그 감옥의 고통 속에서 오히려 감사하며 찬송을 불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찬송을 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바울은요, 그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을 알고, 그래서 이대로 죽어가는 줄 알면서도 찬송을 불렀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을 낳아서 감옥의 그 문을 활짝 열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도요, 오늘 우리가 가지는 이 고통이 보다 더 큰 의미와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저 영광의 그 미래의 저 아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요, 오늘 이 고난을 참으며 좀 더 나가서 그리스도의 그 의로우신 고난으로 내 몸에 채우는 이 어떤 믿음의 사람, 이 같은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여기서 끝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고백하십시다. 내 삶이 어렵고 어려운 고난을 당한다고 해도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히려 생각하며 사도 바울처럼요, 참으로 감사하며 찬송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있는 이 고난의 모든 감옥의 문들, 이것은 열리게 될 것이고, 이 어둠, 모든 것은 에워싸는 모든 어둠의 장막 거쳐질 것이고 깨어질 것이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현장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중한 은혜를 소유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졌노라고 우리가 하면서도 그저 조그만 시련에도 주님을 오히려 원망하기도 하고, 주를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하심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히려 말씀하시며, 고난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아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미래의 영광을 소유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